장학 예배 때 나눌 제목을 어떻게 될까? 이런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초, 중, 고 우리 전사님을 빼고 일단 우리 초중고 청년까지 이제 받는데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장학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분들을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아이들의 장래가 밝다 또는 어둡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 아니면 걱정할 것이 없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투명한 건 분명합니다. 불투명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의 판단은 신앙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미래는 반드시 밝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최근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요. 이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내용은 또 정확히 또 기억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제 특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뛰어난 애들은 뛰어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특별히 뛰어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러분들은? 저도 말씀을 모르고 살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름의 뛰어난 면들이 있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일 것이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닦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족보 이야기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 혈통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가 좋으면 그리고 집안 환경이 뛰어나면 당연히 그렇게 다음 자녀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혈통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그 자녀의 성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신앙으로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 그런데 왜 머리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만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것이며 왜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사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니까. 지금까지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리고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말씀을 보는 순간에 닫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창조한 네가 하나님이신 줄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할 때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너는 사람의 머리가 잘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태어난 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그에 맞도록 쓰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특별히 뛰어나고 안 나고는 결과로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학금이에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 노래든지 운동이든지 예술계통이든지 아니면 학문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능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했을 때 뛰어난 부모가 자식을 보면 항상 자기의 사고의 애들을 가둬버려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저는 지도자라고 하면 제일 금기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애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이로 길러내줘야만 얘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자녀로 길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자녀가 아니면 나의 그릇이 종지 그릇이면 종지 그릇을 못 넘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사람도 그 자녀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이 그 위치까지 오를 때는 여러분 남모른 고민과 갈등과 훈련과 아픔과 눈물들이 그 아래 다 담겨 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위치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우린 다 압니다. 자신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경지에 이르렀고 아직 내 자녀나 우리 다음 후손들을 보면 그 위치에 이르지 않으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자신도 시간을 들여서 이제까지 걸어왔으면서 왜 그 시간을 못 견뎌주느냐,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얘가 아버지가 가졌던 기술을 다 배운다고 해도 그 아이는 실제 새로운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과거에는요 발전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배운 그 기술이나 어떤 그런 능력을 그 다음 세대에 해도 빛을 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시간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과거 것을 화려한 기술들을 다 배웠다 해도 지금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TV에 노래 경연하는 거 보면 노래 경연할 때에 과거의 창법을 쓴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가수도 과거의 창법을 쓰니까 오늘날에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는 것을 모든 것을 배우고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지 현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자녀잖아요. 과거의 옷을 덧입는 것이 아니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옷을 덧입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것을 가지고 애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열어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사고는 무궁무진하게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족보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구약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가 다릅니다.
특별히 신약의 족보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족보가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5장에는 무슨 족보가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이렇게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찾아갑니다. 심지어 역대상 오늘 읽었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족보는 많습니다. 이때 구약의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혈통 중심입니다. 혈통이 중심. 누구의 자손인가? 가인의 자손인가? 가인의 자손 속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자손 속에 보면 셋이 나오는데 그 셋 이외에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가인의 족보 나왔고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의 자손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손들이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족보는 누구 집에 태어났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족보는. 그 중에도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는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만,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녀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자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혈통 가운데도 보면 복된 자녀가 있고 복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 전까지의 내용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식이 후스, 붓, 가나안, 미스라임 이런 자녀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시험 치기 위해서 신학교 시험 치려면 성경 점수가 잘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 거의 이름을 외울 만큼의 많이 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까먹었지만, 근데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런 자손 중에 누가 있느냐면 거기에 보면 니모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태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범이 되는, 주범이라고 말하는 니모롯도 누구에게냐면 노아의 자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수르 자손도 있고, 이런 정말 역사를 흘러서 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보인데, 야곱의 족보 속에도 보면 그 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악하다고 하는 유다 자손 중에도 악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12명이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2명의 아들은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가다, 그죠?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자손이 되는데, 12명의 자녀들 중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쳤습니다. 이때까지도 혈통이 중심이 됐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맥을 잇기 위해서 이 족보가 나왔다지만 어쨌든 보면 혈통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이 둘 다가 이삭의 자녀지만 그때부터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로 결정됐습니다. 그전에는 노아,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냐가 중요했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누가 약속을 받고 사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었고, 이삭에 이어서 나온 사람이 야곱이었고, 근데 야곱 이후에는 이제는 약속을 12명 모두가 받게 됩니다. 야곱이 12명 모두 받게 됐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겠다고 결단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12명 모두에게는 약속의 길을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유일하게 요셉만 나는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12명 중에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나 혈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머리가 좋았다, 그리고 누구 집 자손이다, 이런 개념이 그때부터는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두 가지의 길 속에서 선택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혈통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선택이랄지라도 그 선택은 그 아브람의 조상, 아브람의 후손들 중에 누가 선택하느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유다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 중에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이 핵심이지만 동시에 그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벗어나질 못해,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약에 오면 놀랍게도 족보가 없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하양식 족보라고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이제 상양식 족보라고 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요거에. 그러나 이 내용은 그들이 누구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메시아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라고 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신약 성경에 여러분 족보를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했는데 족보가 없더라고요. 다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도운 사람의 명단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의 조상이냐, 족보가 누구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 그게 은총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 신약에도 여전히 아브라함 족보를 이야기했거나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때 주님께서는 다 무너뜨린다 하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나는 마른 막대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결국은 마른 막대기는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를 들거나 아니면 불쏘시개 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그는 위대한 능력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이에요. 제가 본 신약이. 그러니까 구약의 족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성서는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라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주님은 나를 쓰시는 거구나. 내가 지혜가 없다 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의 머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이면 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족보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요, 우리 부모의 혈통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혈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지금 뭘 하느냐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신앙이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귀한 인재로, 이때 인재는 학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분야에, 정말 각 분야에서 리더격이 되고 그 작은 분야랄지라도 거기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우리가 가져왔던 사고로 애들을 판단하지 말고 애들의 사고가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도받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